머리로는 믿는데 우리가 삶으로는 잘 안 믿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 시간에만 믿지 말고 삶에서도 믿자 한번 할까요? 우리는 철저히 예배 시간에만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믿습니다. 삶에서는 잘 안 믿어요. 우리 주님도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렇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정말 진리의 말씀. 말씀이 정말 송깃꿀보다 달구나. 너무 달다. 너무 맛있다. 하지만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삶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거든요.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아멘 했어요. 아멘. 주여 그러하이다. 살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돌을 달았습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으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다 끝났다니까요. 주님 믿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 시간에만 믿지 말고 삶에서도 믿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제발 제발. 예, 제발. 그래서 사실은 믿음을 삶에서 적용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부터 훈련을 하세요. 큰 거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에도 처음부터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할 수는 없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나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겠어. 그럼 죽습니다. 죽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가까운 동매산부터 갔다 오셔야 돼요. 동매산부터 다녀오시고, 동매산 잘 정복하면 승악산도 좀 갔다 오고, 승악산 잘 갔다 오면 그 다음 한라산 가볼까? 그리고 한라산 한번 가보는 것이고, 또 지리산 종주제단도 하고, 그게 다 끝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도 히말라야 가시면 안 돼요. 히말라야는 8,000이기 때문에 또 산악훈련도 하고 고산지대 적응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쯤 평생에 한 번 도전할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삶에 적용할 때 작은 것부터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면 믿음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 보는, 그리고 염려를 쫓아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염려, 그 다음에 큰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믿음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불붙는 떨기 나무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 방식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 나무 아래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실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10가지 재앙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눈으로만 보았던, 그리고 머리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삶에 적용함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것까지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저 주변에서 자그마한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믿음이 가짜라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 주셔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은
한 3주나 4주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염려하는 죄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것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는 죄 1번 한번 볼까요? 땅에 보물을 쌓는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땅에 보물을 쌓는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땅에 보물을 쌓는 것,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들을 염려하는 죄,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더라도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염려하는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땅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더라도 이것들을 염려하는 죄는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염려하는 죄는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없다. 모든 사람이 염려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는 병약하거나 건강하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죄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이것들에 머물러 있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염려하는 죄는 염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것들에 붙잡히도록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염려를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들에 있게 한,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다?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염려의 반대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럼 한번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피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염려가 내 안에서 기제로 작동할 때는 누가 내 안에서 그 염려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그 염려를 통해서 나를 이 땅의 것들에 묶고 있구나. 그래서 보면은요, 염려하는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생각 못해요. 염려하는 동안에는요 그것에만 묶여 있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내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도요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좋은 시간이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집에 켜놓은 그 가스레인지가 생각이 나서 염려가 되잖아요. 그럼 예배가 눈에 안 들어와요. 계속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염려를 사용해서 그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몰두하게 한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아주 염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붙잡히게 하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6절,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장면인데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찌하라?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찌하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네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살고 네가 이렇게 지질 병약한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면서 우리들을 염려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사단은 아주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묘한 수단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할까요?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실수해도 괜찮아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때문에 사단이 어느 정도 교활한 줄 알아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라.
내가 장로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라. 내가 권사 안수입사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염려로 그것에 우리를 붙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전방위적이에요. 아주 전방. 여러분이 굉장히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방위적으로 염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은 염려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합니다. 한번 할까요? 안에도 사용하고요, 밖에도 사용하고요, 세상에도 사용하고요, 교회 안에도 사용하고요, 영적인 일에도 사용하고 세속적인 일에도 사용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사용함으로 우리를 그것에 붙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로 인하여 어떤 한 가지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다 그러면 사단이 그 염려를 도구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눈치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염려가 있었는지 아세요? 청년들 섬길 때 제가 청년들 섬길 때 토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주일 오후 예배드리지만 제가 청년들 섬길 때만 해도 토요일 저녁에 예배가 들었어요. 토요일 새벽 끝나고부터도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점심 때도 밥은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언제 밥을 편하게 먹었을까요? 그렇죠. 청년 예배 다 끝나고, 설교 다 끝나고, 그리고 순장 모임 다 끝나고, 순모임 다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퍼먹었어요. 그때 찐 살이에요. 제가 이게 다. 제가 어느 정도로 먹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밥통을 끌어안고 먹었어요. 미친 듯이. 왜냐면 스트레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질 못했으니까, 긴장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또 배고픔이 더해서 밥통째 먹었어요. 밥통째. 어느 정도냐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단무지밖에 없잖아요. 단무지 하나 가지고 밥솥 하나를 다 비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설교하는 일에 붙잡혔어요. 저는 어떤 그 염려가 있었냐 하면,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학까지 보내주시고 전혀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한국밥 먹고 싶어서 토요일날 나와서 제 아내가 늘 김치 콩나물밥을 겨울 내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김치 콩나물밥 먹고 싶어서 나왔다가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청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돌아가기 전에 구원 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었어요. 다 사단이 하는. 왠지 아세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보이고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 하면, 순장들이 모여서 한잔 하셨다는 거예요. 순장들이 자기들끼리 모이셔서 한잔 하셨대요. 제가 회장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들 집합시켜놓고 막 뭐라 그랬어요. 아마 제가 혈기가 더했으면 진짜 조인트 때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제자화 시키는 거냐? 너가 왜 분노하냐? 나는 이렇게 침착한데, 나는 여전히 인내하고 있는데 왜 네가 불같이 화를 내느냐? 네가 십자가 졌냐? 내가 졌지? 너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말씀 전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역했냐? 네가 네 사람 만들려고 한 거냐? 그 마음 주시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이 염려라는 것이 사단이 준 거구나. 이게 거룩한 어떤 그런 거룩한 마음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이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마치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이, 그건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그것에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용서하지 못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허락하지 않아, 뭐 이런 정말 마지막까지 그냥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은요, 모든 것을 용납하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모든 것으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화내셨을까요? 예익히 못했는데 내가 십자가까지 졌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막 가시관 빼가지고 늘 하는 얘기지만 표창처럼 막 던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셔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꾹꾹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사단이 도구로 사용하는 그 염려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물과 기름 같아서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구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슨 눈이 필요하느냐?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어 한마디 합시다. 영어 한마디. good eye라고, 성경이 good eye거든요. 굿은 좋다 이런 뜻이고, 아이는 눈이니까 옆에 있는 분들 good eye를 가집시다 한번 할까요? 이게 이제 good eye란 말을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 하면 야구할 때 많이 써요. 야구할 때. 그러니까 외야수가 이렇게 타자가 빵 쳐가지고 높게 뜨잖아요. 그러면 탁 캐치하잖아요. 그럼 미국 친구들이 good eye 그래요. good eye. 또는 타자가 이렇게 타석에 서서 스트라이크하고 볼이 들어올 때 그 볼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볼인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잘 봤다. 그래서 good eye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성도가 정확하게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good eye, 좋은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번, 성도는 성한 눈을 가져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성해야 된다. 이게 성하다란 말이 good이란 말이에요. 눈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좋아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안이 온다든지, 뭐 난시가 있다든지, 뭐 약시라든지, 또 눈에 뭐 질병이 있어서 눈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사물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눈이 좋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눈이 좋아야 내 몸이 밝다. 왜냐하면 눈이 창이기 때문에 눈이 좋아야 내 몸도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이게 눈이 나쁘다라는 bad이에요. bad eye.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눈 가집시다 한번 할까요? 좋은 눈 가져야 이걸 정확하게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도구화시킨 염려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도 우리가 집중하게 합니다. 사단이 도구하는 염려도 또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눈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눈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문맥에서 이 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실제로 눈이 좋아야 온몸이 밝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 눈은 오늘 문맥에서 보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눈은 마음을 얘기하죠. 1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눈은 마음을 의미한다. 2번 한번 볼까요? 2번 한번 볼까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마음이 몸을 밝히는 등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마음이 빛입니다. 한번 할까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흐릿흐릿하거나 마음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둡게 되면 온 몸도 어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 한번 볼까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은,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온 몸은 지정의름, 지식도 깨끗해질 것이요, 감정도 깨끗해질 것이요, 의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해서 지정의가 그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가고 나서 보물이 가는 게 아니에요. 보물이 간 다음에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먼저고 보화가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를 내가 어느 장소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화를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 여러분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시 집촌촌에 가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기타 주고 와라, 그 마음에 순종해서 기타 주어, 제가 안 주고 싶었다니까요. 지금 같아서도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당시에는 3박 4일 수련회를 끝난 뒤라 성령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3박 4일 은혜 실컷 받게 하고 나서 마지막 날 맹시 아이들에게 기타 줘라, 아멘하고 정말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아멘하고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 여차여차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 기타를 주고 왔어요. 맹시전에 주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제가 기대했던 말이 뭘까요? 그래, 내가 또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냈죠. 그럼 어머니 기타는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주라고 그랬지 내가 주라고 한 적은 없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땐 그 당시엔 거금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냥 엉터리 짝퉁 기타 치고 또 그랬었던 적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도 정말 한 1년 정도를 후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은 지금도 있어요. 그때 내가 잘 순종했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계속 그 삶을 살았다면 제 마음은 어디 있겠어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고 내 마음 먹은 대로 그 다음 보물이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보물이 움직이고 그 다음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그럼 마음이 간다니까요. 제가 제 아내한테요 계속 사랑한다 마음이 없어도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가는 곳에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까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넌 위선자야, 마음이 없는데 말만 그래.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이 가면 그 다음 무엇도 따라간다? 마음도 따라간다. 뭐 안을 수는 없지만 손 좀 잡아봅시다. 옆에 있는 분. 네. 손이 가면 무엇도 간다? 마음도 간다. 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짜장면 한번 먹읍시다. 한번 할까요? 짜장면 함께 먹으면 또 모두 가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남자들은 친해지려면 뭘 해야 돼? 목욕을 해야 돼. 목욕을. 그렇죠? 여자분들이 친해지려면 찜질방을 한번 가셔야 돼요.
하룻밤 자야죠.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무슨 목욕? 근데 목욕하면 신으셔요. 요번에 저희가 부목사님들하고 목욕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 수련회 때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봤어요. 제가 앞뒤로 다 봤습니다. 얼마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고, 목사님 생각보다 배가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제가 배가 안 나왔어요. 놀랬죠. 여러분, 몸이 가면 모두 가요? 마음도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리예요. 여러분, 보아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고요, 말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고요, 손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도 움직이자 한번 할까요? 마음이 없어도 사랑하자 한번. 아멘. 그러면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셨냐? 마음이 밝아야 온몸이 밝을 것인데, 마음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마음 먹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움직여라 그런 거예요. 하늘로 움직이면 내 마음도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그럼 내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고, 내 마음이 빛처럼 밝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빛처럼 밝으면 내 온몸 지식과 감정과 의지도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성결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4번 한번 볼까요? 그렇게 움직이고 나면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성도는 성한 눈, 끝 아이를, 곧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온 몸도 밝아져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렇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분별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세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한번 보시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보시면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는 건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신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불신자는요 자신의 보화를 하늘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는 이 보화를 하늘로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건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신자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영원히 인침받은 신자들이 보화를 땅에 묻어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면 내 마음도 세속화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불가능한 일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화는 어디에다 두어요? 그렇죠, 땅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제대로 잘 믿자. 머리로는 믿고 삶으로 실천하지 말고 믿었으면 실천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서는, 생각으로서는,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일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고, 그 결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늘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1장 8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누구를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두려워해요. 또 염려해요. 왜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믿는데 한편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부활이요 생명이고,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라는 확신이 있지만 머리로는 믿어요. 근데 돌무덤 앞에 가면 그 믿음이 흔적도 없이 증발되어 버리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요거는 나중에 3주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또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이시는가?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오늘 저녁에 아궁이에 덜져지는 들풀을 보아라, 누가 입히시냐? 하나님 입히시지 않느냐? 왜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냐?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볼까요? 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그랬더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공중의 새가 둥지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공중의 새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나르는데요.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 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 날개짓을 펄럭펄럭거리면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져다 주실 분이 누구라고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잖아요. 여러분이 설교 잘해서 그 사람이 설득돼서 예수 믿게 된 거죠? 아니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켈비니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그런 신학 사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이퍼 켈비니즘이라고 해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가 자신이 구원했다고 착각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할까봐 설교 시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교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살며시 얘기했다가 재수쳐 취했다, 이 모든 것이 불신앙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랬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이것들을 염려라고 죄라고 부릅니다. 염려하는 죄는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게 감정을 넣어서도 안 돼요. 아주 건조하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왠지 아세요? 누가 구원하시는 거니까?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화음을 넣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건조하고 아주 드라이하게 전해져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감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지성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손과 발을 주시면, 짧긴 하지만 손과 발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 패션, 열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다 사단의 거짓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누가 하신다고 믿는 겁니까?
그렇죠. 염려하는 죄는 무엇인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한번 할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안 하죠. 당연히. 백합화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기에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백합화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혹시 식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백합화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빛을 받아서 광합성은 누가 합니까? 그죠. 백합화가 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 누가 합니까? 다 백합화가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열심히 빛을 받고 물을 쭉쭉 빨아들이자 한번 할까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합화나 공중의 새가 공통점이 있는데,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둥지를 짓지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를 내려서 자양분을 뽑고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지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땅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 목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해 보라는, 이 목숨을 주셨으면 이 목숨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 하나님 주시겠냐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해요? 옷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몸이 더 중요하죠. 이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몸이 입을 옷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또한 필요한 것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단 한 번도 아들 둘 낳자라고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에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딸 가진 부모님들이, 근데 또 딸 가진 부모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복이 겨워서 그래요. 저는 또 아들 갖고 싶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건 사실인데 저는 정말 딸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들을 둘 낳기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두 아들 하나님이 주셨다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이 목숨도, 몸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 몸을, 내 목숨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교회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방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간섭 안 하세요. 절대로 간섭 안 하세요. 개입 안 하세요. 그래? 오케이. 개입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개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내 것인 줄 아는데 내 것이 아니네요. 그리고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어떤 것 하나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적 원리예요. 여러분, 네 번째,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4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지금까지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나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진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옆에 있는 분에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 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주고,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이 언니면 언니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그 관계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호적 정리 좀 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귀하다. 너는 정말 귀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당신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할까요? 정말 귀하다. 한번 나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정말 귀하다 한번 할까요? 나 정말 귀하다. 제가 한 번은, 저희 둘째는 좀 그런 경향이 없는데 첫째가 약간 시니컬해요.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재능도 많고, 둘째에 비해서 재능도 많고, 예를 들면 기타를 배우면 둘째는 한 1년을 배워야 뭐 좀 소득이 있는데 첫째는 한 달만 배워도 벌써 결과물이 나올 정도로. 축구를 하면 둘째는 자존감이 좋아요. 둘째는 자존감이 좋아요.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 나 축구 경기 있는데 보러 와. 가잖아요. 거의 5대0으로 집니다. 5대0으로 지는데 둘째 아이가 독특해요. 상대방 코치부터 해서 선수 전원 부모님까지 다 인사하고 와요. 5대0으로 진 주제에. 근데 첫째는 1대0으로만 져도 벌써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이에요. 그 팀은 10번 게임에서 9번 이기는 팀이에요. 그리고 한 번 1대0으로 졌는데 세상을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염세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9번 이기고 한 번 졌고 그것도 아깝게 1대0으로 진 것인데, 그리고 게임도 잘했어요. 그런데 졌다고 친구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코치하고도 하이도 안 하고 그냥 화가 나서 차에 뒤에 앉아 이러는 거예요. 지원아, 내가 보니까 게임 경기 전체를 보니까 네가 정말 잘했다. 양보도 잘했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바로 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너무 귀해요. 너무 하나님 모실 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해요. 근데 나는 못생겼고 키도 작고 뚱뚱하고 시커멓고, 다 제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뭐 설교도 못하고 뭐 이런. 그리고 청년들 앞에서 제가 한동안은 웃기는 소리 하다가 제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거는 아재 개그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하면 화날 때까지 한다 내가. 정말 저는 여기 봐도 실력이 없고 저기 봐도 실력이 없는, 만약 저를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여러분을 향한 소리도 믿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거든요. 그것도 믿지 마세요. 그 부정적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그 사단이 여러분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귀하다.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요? 나의 말이 진짜일까요? 사단의 말이 진짜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된 친구들의 말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그것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나를 향한 거짓된 평가,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의 그 거짓된 평가들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귀하고 귀한 존재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